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하루를 기대하며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해 특정받았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이 비방했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박해자에서 비방자에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머물며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경륜, 자신을 향한 계획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보며 큰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지은 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신의 모습에 또한 고개를 듣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로 고개 숙여 울고만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괜찮아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꼭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멀었던 눈을 뜨자마자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쁨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자유함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달려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던 그 바울이 지금 이곳 다메섹에 온 이유도 분명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그 바울이 이제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자신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쓴물을 내던 그 마라와 같은 샘물, 그 쓴물로 인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저주하고 짓밟았던 그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단물을 내는 엘림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엘림의 샘물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래서 그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영접하기를 권하며 그 사람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한 것이죠.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자유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성품과 열매가 나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는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죄의 굴레와 속박, 죽음과 사망 속에서 소망 없이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좌절과 완벽한 어둠 속에 죽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약속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죽으러 오신 것이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며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정말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바꾸지 않으시며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이 바뀌고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특별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잊고 있었던 말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비전들이 있습니까?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요?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흘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침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온 민족이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